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서 무슨 추수를 하나님 앞에 할 것이 있나 싶은 생각도 있지만, 매번 말씀드리지만 추수감사주일은 연말 가까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 그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움츠려들고 아마 근간에 들어서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24주년인데 기념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자리가 빈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어서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마음은 좀 씁쓸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번 보통 교회는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저희도 따로 했다가 두 번의 행사가 좀 버거워서 넷째 주 교회 생일 24주년인데요. 그날을 같이 겸해서 드리는데 고민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매년마다 고민되는 것이 꼭 그때 되면 김장철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원래 추수감사주일이면 만사 제켜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일이면 큰 사람께 성도면 역시 그런 마음 갖고 하나님께 모여오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감사주일인데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면 더 좋을 텐데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세 번째 시간인데요. 부제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폐인을 증인으로. 거기서 말하는 폐인은 망가진 사람, 완전히 망가진 사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던 폐인과 같은 한 사람을 예수님이 그를 살려주고 증인으로 삼았던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겉모습은 번지르르합니다. 멀쩡한 사람이잖아요. 무슨 문제가 없어 보이고 어디가 크게 아픈 것 같지도 않고 먹고 살 만큼 먹고 살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는 폐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저주 아래 갇혀있던 인생이었습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들어가도 나가도 환난과 곤고와 어려움이 아픔이 우리 인생을 덮고 있었던 그런 폐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회가 없었을 것이고 여전히 폐인으로 그렇게 살다가 폐인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불행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폐인을 증인으로 이렇게 부제로 붙여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빠졌던 사람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 하나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찬양하며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소개했는데 그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12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고 가장 늦게까지 살았으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을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여 있다가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려지고 천상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받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은 왜 사도 요한이라고 부르느냐면 세례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기 때문에
굳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그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이 들어가는 모든 성경책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강조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4장 7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도 없다고까지 단언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사회와 가정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던 폐인, 7 귀신이 들려서 미쳐버렸던 사람, 몸도 정신도 마음도 영혼도 모두 파괴되어서 사람으로서의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었던 폐인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7가지 죄악의 늪에 빠져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7 귀신이 의미하는 것은 7가지 죄악을 상징하는데 교만했고 시기가 있었고 분노와 호색과 탐욕과 무절제와 영적인 나태함을 상징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도 마귀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처음에는 들어가서 잘 살았지만 왕정이 바뀌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고통의 삶이었어요. 어느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노예처럼 부려먹고 그들은 고통과 괴로움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외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죄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을 걸어왔어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무너져버리고 결국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았지요. 마귀가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귀신이 끌고 가는 대로 쫓아갔습니다. 거침없이 죄를 지었고 죄를 짓고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는 사고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게 있어서 예수를 믿고 난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고 별 느낌이 없이 지나갈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이 여인, 그가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귀신의 노예가 되어서 살 때 주님이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인격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이 들려서 정말로 폐인의 인생 막장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천지가 개벽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쁨과 치유함과 고침을 받고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입으면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상호 교환 작용입니다. 지속적이고 생산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전보다도 갑절이란 더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맛보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오늘 폐인과 같이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것처럼 영적인 폐인의 길을 걷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이런 변화가 우리 삶 속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지난 24년 동안 하나님이 큰 사랑교회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첫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는 옷값을 깨뜨려 눈물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한 죄인인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를 말합니다. 그는 7 귀신 들렸다고 8장 2절에 말합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이라 하는 마리아와 7 귀신이 들렸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닙니다. 7 귀신입니다. 귀신 하나만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사로잡아도 그는 정말 고통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7가지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몸도 아프고 불치병도 갖고 있었고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 그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찬송가 336장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7가지 귀신과 7가지 죄악에서 건짐을 받은 즉시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옥합을 깨뜨려 눈물의 제사를 드립니다. 다른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옥합은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면 남자 장성한 어른이 1년 동안 직장 다니며 돈 벌어서 모아서 하나도 쓰지 않고 번 돈만큼의 액수입니다. 그렇게 가치 있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며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봤던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책망하고 나섰습니다. 왜 이 값진 향유를 팔아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훨씬 낫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그러나 그 나무라는 가룟 유다를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두어라. 이 여인은 나의 죽음, 즉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과 사회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폐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와 사랑으로 죄악에서 건짐을 받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스스로의 도저히 그 7 귀신의 구덩이에서 건져질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어느 날 주님이 그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고 그를 고쳐 7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눈물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걱정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 코로나는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미국에서 하루에 확진자만 17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루에 죽어가는 숫자가 2,000명이 넘었습니다. 전 세계에 하루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질병 때문에 쓰러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천안에서 5명이나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성문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연결되는 거리들이 확진자를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혹여라도 내가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 질병에 전염되어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병의 고침을 받아도 후유증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어떤 가게를 하는 사람의 확진자가 다녀가도 가게가 장사가 안 되고 문을 닫아야 할 판이고, 확진자 한 사람이 나오면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까지도 영향을 받는, 그거 치료를 받아도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정말 고통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지난 24년 동안 큰 사랑교회를 그렇게 붙들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만 옥합을 깨트려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지난 24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옥합을 깨트려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물질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배려하는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몸을 주는 것도 아깝지 않게 여기는 것이지요. 주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막달라 마리아,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옷감을 깨트려 주님의 발을 씻기는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을 받은 죄인들이 값비싼 향유를 쏟아 부으며 사랑과 눈물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말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이런 감사의 눈물의 예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불과 5, 6년 전만 해도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인사하면서 눈을 보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눈이 벌겋게 변해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그런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어서 저도 죄된 생각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저 여자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나를 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개같은 여자를 죄에서 건지신 것이고, 사랑은 개같은 자기를 건지신 주님께 눈물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은 죄인인 여인이 부족한 제사를 기뻐 받으신 것이고, 사랑은 자기를 받으시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느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납니다. 자기 집에서 웬 여인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니까 시몬은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니까 예수님이 막아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시몬에게 하는, 시몬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먹을 것 하나 주지 않았다. 그런데 왜 그거 가지고 책망하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이 들어왔을 때 막달라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리지는 못할 망정 발을 씻길 만한 물이라도 주었더라면 괜찮지만, 주님과 함께 있어도 그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시몬입니다. 그런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나 비록 7 귀신이 들려 폐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는 주님을 만나 고침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빼앗길 수 없는 영적인 기쁨과 행복을 찾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는 자기의 소유로 주님을 섬기는 봉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의 눈물의 제사에 이어서 누가복음 8장에는 봉사의 제사가 나옵니다. 여기 8장에 보니까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하나 요한나와
또 수산나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냐. 여기서 저희는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폐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섬기는 봉사그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봉사의 사건이 보여주는 교훈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섬김을 가지고 온다. 사랑이 있으니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섬김이 없다면 그는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가슴에 남은 사람은 섬깁니다. 물질로도 섬기고 몸으로도 섬기고 시간으로도 섬기게 되지요. 왜? 그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년 동안 큰 사랑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도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몸 바쳐서 시간 바쳐서 물질 들여서 온 몸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큰 사랑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드려도 또 드려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사랑하고 사랑하고도 또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섬기고 또 섬기고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내가 큰 사랑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 대한 감사의 생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생각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 신앙은 잠들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을 깨워서 영적인 폐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쫓아 섬기던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봉사는 물질의 봉사가 따르고 시간의 봉사에 몸의 봉사도 다릅니다. 사랑은 뒤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고 사랑은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고 사랑은 눈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사랑은 봉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봉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니까 결혼해서 같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과 함께 있는 동행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사랑을 함께 사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도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함께 있고 가까이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서 구별하여 제자로 세우고 그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하고 교육했지만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7 귀신 들렸던 폐인되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그 현장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 물과 피를 쏟아내는 그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는 엎드려 통곡하며 그 자리까지 가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것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 이하에 보니까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반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요셉이 자기 무덤에다 예수님을 장사 지냈을 때 그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곁에서 기다리고 앉았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평소에 주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했으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했던 주님을 가장 먼저 보고 싶어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렇게 무덤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줄 새벽에 이릅니다. 사랑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것입니다. 제사도 예배도 함께하는 것이고 그 곁에 있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 곁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큰 사랑을 입어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항상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폐인이라고, 저 미쳤다고, 저는 사람 같지 않다고 인정도 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버림받았던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러나 오직 딱 한 분 예수님만이 막달라 마리아를 사람으로 대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고쳐주었잖아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그렇게 영적으로 저주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를 그 저주에서 건질 자도 없었고 나를 살릴 자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그 죄의 구덩이에서, 저주의 구덩이에서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건진받은 우리는 지난 1년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았고 지난 24년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산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폐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한 겁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가서 전해라. 뭐라 그래요? 증인되라가. 왜요? 증인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증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막달라 마리아, 그는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우리 선생님이 살아났다고, 우리 메시아 구세주가 살아났다고 폐인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빠졌던 세 번째 사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 들렸던 폐인, 7가지 죄악에 사로잡혔던 죄인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를 귀신과 죄악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사랑과 눈물의 제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를 피로 사신 주님께 자기의 제물로 사랑과 봉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항상 함께 있다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렸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받은 사랑 때문에
내 몸과 마음과 물질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를 구원하신 폐인과 같은 저주받은 인생에 나를 건져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기까지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변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일곱 귀신에 들려서 사람 구실을 못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예수 만나면 사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은 쓰면 쓸수록 줄어듭니다. 그런데요, 사랑은요,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폐인됐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많이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고 언제나 그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이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저주가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멸망의 길을 가는데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고 누구도 나를 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 사랑의 손으로 나를 건져서 폐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난 1년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난 24년도 하나님이 큰 사랑교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트리지도 못했고 자기 소유로 섬기지도 못했고 사랑의 증인도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감사주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폐인해서 하나님이 자녀로 변화시킨 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섬기고 증언하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